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이며 또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참 많이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의 문제까지 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다시 엄히 그들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겠다. 여러 차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방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이제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 가운데서 그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내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증인들의 말을 내가 다 듣고 난 후에 너희들의 어떤 실상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겠다. 자,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난번 두 번째 갔을 때에도 너희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책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면 이렇게 두세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분명하게 다 확인한 후에 역시 지난번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 또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 죄 지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또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 수많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떠나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욱더 강경하게 책망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그들을 교회에서 이제 내가 출교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비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3절 그 앞부분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사도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가?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이간질하고 헐뜯는 자들이 있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 퍼져갔냐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뭔가? 이렇게 그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모습으로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처럼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우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심히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심히 육신으로는 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바울이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나? 이렇게 되묻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히 연약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남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하면서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고 있지만 관계없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이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절 한 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야말로 정말로 너희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너희 자신이 정말 그 시험에 통과할 만큼 너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인지 한번 너희 스스로가 확실한 증거를 내보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진짜 알지 못하냐?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하여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이다. 자, 이것은 5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시험을 한번 봐봐라.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보는 그 시험 점수가 예를 들어 60점 이하다. 그러면 낙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 시험에서 낙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실격자다. 실격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실격이 돼서는 안 되고 낙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증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격자가 되지 말고 낙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실격자가 아니야. 우리는 낙제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 어찌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사는 것, 천사가 아닌 한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고쳐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온전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만큼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생활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생활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겠으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7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올바른데 너희는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 잘못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실격자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본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자랑하듯 말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7절 표현에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도 연약하다, 우리도 낙지한 사람 같다.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이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진리를 거역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오직 진리를 행하는 일만 우리가 행할 뿐이지, 그저 진리를 거역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떠한 경우에서나 올바른 일을 권장할 뿐이지 결코 악을 행하지 않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약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더욱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하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점점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참 기쁠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강해지면 그것이 곧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만들어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 떠나 있는 중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을 엄하게 권하여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만날 때 결코 너희들을 벌하셔서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더욱더 강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준비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높이 세우도록 그렇게 잘 준비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이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또 저들의 삶이 항상 온전하여지고 성숙되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이 항상 평안해지기를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빌고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당신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로함이 가득해서 그 마음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진심 어린 이 기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가득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전한 후에 13절 말씀에 축복 기도를 이제 선포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이 현대 기독교회의 예배에서 목사들이 기도의 맨 마지막 축도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옛날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였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비는 마지막 축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으로 참 약함이 많아서 저들이 영적으로 실족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마음이 낙담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짐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결코 우리가 낙지한 자가 아니요 크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온전하여지며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늘 이끌어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고 강건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